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사사기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제가 지방에서 신학교를 잠시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함께 공부했던 신학생 가운데 참 신실했던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창녀촌에 가서 창녀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 거기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어지면 그 유명한 창녀촌이 있는데 대전에 그곳에 가서 그들과 만나고 포주들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아픔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위로하고 기도해 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했고 같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분을 격려하기도 하고 또 그의 용기 그런 것에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넘게 지난 이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전도사님이 거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창녀촌에서 또 몸을 팔면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한 연민에 젖어들게 되고 또 그러한 어떤 개인적인 관계들을 더 깊이 갖게 되면서 거기서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니 처음에 가졌던 그 숭고했던 그 마음에서 벗어나 결국은 거기에 젖어들고 만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포기하는 그 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주 분명한 뜻을 정하고 삶을 살기를 원하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목적,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되어지는 목적, 그런 부분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아니면은 내가 어느 곳에 유혹을 받기 시작하고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서 그 장애물 앞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요동치기도 하고 또 엎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했던 그 방향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끌려갈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신명기 12장과 민수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곳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여러 번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마라.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나 여호와만을 섬겨라. 만약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을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너희의 가시가 되어지고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져서 너에게 고통을 줄 것이니 너희들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아주 단절하고 깨끗하게 영적으로 정리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부분에서 12지파로 분깃을 나누어서 이제는 너희 분깃에 있는 조금씩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너희의 지파별로 분깃을 이제는 정리를 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분깃을 나눠주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지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두려워하면서 어느 지파가 먼저 이 전쟁에 임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유다 너희 지파가 먼저 일어나거라. 너희들이 일어나서 전쟁에 임하거라 그럴 때 유다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유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면 여기에 유다가 전쟁을 하면서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유다 지파에게 준 분깃, 그 분깃에서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냈는데 골짜기에 있는 어느 사람들은 어느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쫓아내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남아서 나중에 함께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베냐민, 요셉, 즉 에브라임과 므낫셋, 다음에 여기 그 스불론, 아셀 모든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어느 지파도 완벽하게 자기들의 분깃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를 못합니다. 남겨둡니다. 쫓아내지 못하더라. 여기 그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기도 하고 쫓아내지 않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신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핑계는 되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이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자기들이 거느리는, 다스리는 노예로, 노역을 하는 일꾼들로 사용을 해요. 즉 재산으로 본 거예요. 자신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이들을 남겨둔 거예요. 그런데 이 남겨둔,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 어떤 의도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들을 남겨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되어집니다. 옆구리에 고통이 되어집니다. 이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곳곳에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는 불순종 속에 나타나는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쫓아내지 못한 불순종의 영역이 무엇인지, 사탄이 마음껏 놀고 있는 자리가 어느 영역인지 점검하며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그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아있는 가시가 있지 않도록 정리를 할 수 있는 영의 하루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영적으로 정리하지 못해 남아있는
사탄의 영역이 무엇인지, 사탄의 놀이터가 어느 곳에 있는지 점검하며 성령 안에서 그 영역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